육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책이다 라는 말이고요. 그 말은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다고 하는 그 계시라는 그것이 예수님이 풀어주신다는 말은 그 앞에 있는 것들이 막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혀 있었다. 그러니까 아직 풀어주지 않고 묶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에게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을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열쇠와 같은 그런 이제 이야기죠. 그렇게 풀어주는 그런 열쇠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7교회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고, 또 이기는 자,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책망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사실 복을 내려주시고 싶어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4장 5장에는 내생물 입사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요. 6장부터 9장까지는 7인 7나팔, 11장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에 대한 이야기, 14장은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 그런 말씀이죠.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장에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말이 되죠.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신부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새로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특별히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 말은 이제 창세기에 있는 선악과 문제를 생명나무로 완성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참 위대하고 아름다운 책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완성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아주 아름다운 책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중간에 보면 13장에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666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짐승의 숫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짐승의 숫자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 짐승의 숫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짐승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천사의 숫자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천사의 숫자 개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144 규빗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죠. 144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2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12 곱하기 12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곱하기 1000 그러면 14만 4천이 됩니다. 14만 4천의 핵심이 144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완성되는 이 14만 4천 그리고 144, 이게 이제 하늘나라의 모형을 이야기하는 그건 천사의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요. 근데 이제 666은 짐승의 숫자다. 이거는 사람의 수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 함께 창조된 때가 언제예요? 6일날째라고 그랬죠. 6일날째.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다. 그게 6일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게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6에 대한 대표적인 숫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사람을 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어로는 숫자 개념하고 글씨 육이라는 단어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육신 할 때 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 육 이렇게 할 때도 육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숫자 할 때도 육 이렇게 하죠. 이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땅에 태어난 짐승 같은 사람을 표현할 때 육이라고 표현해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다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참 사람이 돼야 되겠잖아요. 참 사람. 참 사람은 육이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말씀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참 사람 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게 되면 짐승의 모습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 사람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세기에 이제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2장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을 만든 이제 하나님,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창세기 3장에 타락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참 사람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그게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긴 문제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망의 문제도 끝내셨다는 그 2가지의 사건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죄는 뭐가 된다고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종류별로 사라졌는데, 뭐 이런 죄 저런 죄가 다 있겠죠. 그 종류별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런 모든 죄는 사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죄가 다 살아있다고요.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그 죄가 다 살아있어서 우리를 계속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참 사람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인간은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대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했다겠죠. 그러니까 땅의 운명으로 내가 태어났지만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서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고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거 다시 태어났다는 그 다시 태어났다, 이걸 거듭났다 할 때 거듭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거듭이라는 게 이게 겟나우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겟나우가 태어난다는 말이고, 아노덴이라는 말이 거듭, 다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으로 다시, 이 말이고요. 그리고 가장 꼭대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노덴이라는 말은 하늘 꼭대기, 이런 말이에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은 땅에서 태어난 우리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태어남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육으로 태어났잖아. 666 같이 육으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참 사람 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늘에서 오신 분을 따라 그분처럼, 그 예수님처럼 다시 태어나야 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봐요. 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걸 내가 믿었어요. 그걸 다시 태어났대요. 근데 왜 우리 본성들은 그대로 있죠? 그 예수님을 진짜 믿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라는 말을 피스티오라고 그래요. 그거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고요. 피스티오라는 이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고요. 피스티오라는 믿는다라는 단어거든요.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받는 거예요. 피스티오는 내가 믿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는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는 안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변한다 그러면 그때마다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라는 말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계속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도 해야 되지만 계속 마음에 돌이키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인간의 그 본성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육이라는 게 계속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자꾸 나를 붙잡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고, 그게 육신이라고요. 그게 나를 자꾸 잡아당겨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참 사람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결국은 되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죽을 때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왜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완성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완성이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근데 광야에 나왔네. 근데 광야에서 대부분 다 멸망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멸망받지 않은 사람이 딱 있었네요. 어때요? 승리의 부위 2명.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에서 멸망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구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광야에 살고 있지만 완성된 구원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근데 왜 나머지 전체 다 완성된 구원을 못 사느냐 이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양다리 걸쳐서 그런 거예요. 광야는 가운데잖아요. 가운데 있는데 가나안 땅에도 가고 싶은데 애굽도 가고 싶은 거예요. 영의 삶을 살고 싶은데 육신이 그리운 거야. 못 놓겠는 거야, 이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육신을 못 놓겠는 거예요. 영의 삶을 살긴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광야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겠는데, 믿음을 갖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가고는 싶죠. 그런데 육신이 자꾸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이 연약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는 거는 이해를 못한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연약한 것까지는 우리 인간이니까 다 하나님도 이해하셔요. 근데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붙들으라고 했잖아요. 왜 거기서 넘어지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가 다 이제 넘어졌는데, 그 넘어질 때 그거를 하나님이 뭐 용서하던가요? 용서 안 해요.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거기 넘어진 사람들, 그 죽임당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애굽을 선택한 거라고요. 광야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을 선택해도 되는데 애굽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잔인한 게 아니죠. 왜냐면 자기가 선택해서 지옥도 가고 자기가 선택해서 천국도 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선택해서 애굽도 갈 수 있고 자기가 선택해서 가나안 땅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피스티오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다면, 내게 온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었다면,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믿음이었다면, 피스티오라고 하는 내 선택은, 그 믿음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 피스티스가 올바르다면 피스티오라는 믿음도 올바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애굽에 넘어간 것 가면 이해를 못 한다고요. 넘어갈 뻔했다라는 건 이해해요. 하나님이 연약한, 넘어질 뻔했다, 근데 안 넘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시험 들 뻔했다, 요까지는 이해한다고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데 시험 들었다, 여기는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냐면
시험 들 뻔했다, 나도 연약하니까 넘어질 뻔했다, 나도 오늘 승질 부릴 뻔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승질 부렸다, 넘어진 거죠. 이미 시험 들었다, 넘어진 거잖아요. 이미 그 안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선택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선택한 거잖아요. 그 선택을 한 거라고. 욕심을 부릴 수 있을 뻔하였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인간이니까. 근데 욕심을 부리고 살았더라,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혼의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보면요, 그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영혼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영혼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너희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우시는 분을 무서워하라 그랬어요. 지옥불에 던지우는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다른 사람들 뭐 너희 육신 이런 몸 같은 거 이런 거 뭐 무섭게 하고 뭐 핍박하고 이런 사람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우시는 분을 무서워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영혼 구원받아야 돼 라는 말입니다. 너의 삶이 구원받아야 돼, 그 말입니다. 교회를 다녔다면, 영이 정말로 예수를 선택했다면, 믿음을 선택했다면, 예수를 선택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인간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요 하면서 그걸 괜히 위로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넘어질 뻔하였다는 이해하지만 넘어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지옥을 선택하는 것도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점입니다. 로봇처럼 인간을 만드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천국도 지옥도 너희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만큼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선택을 이상한 방향으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육신을 자꾸 선택한다고. 광야에서 양쪽 다리 걸치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가고 싶은데 애굽도 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도 그리운 거예요. 영적인 삶이 막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육신적인 삶이 그리운 거예요. 어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용서했다면 저도 설교의 방향을 바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용서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한 명도 지옥에 안 보낼 것입니다 라고 설교 방향을 바꿨겠죠. 그런데 광야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나머지는 다 멸망했더라.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이럴 거예요. 그 죽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 갈렙을 선택하면 되잖아. 그죠? 여호수아 갈렙을 선택해서 그 믿음을 회개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나의 믿음 가지고 있었던 걸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 갖겠습니다. 저는 가나안 땅이 아무리 무서운 여리고성에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믿음을 다시 회개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다 붙들고 했었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들은 이집트를, 애굽을 그리워하더라. 육신을 그리워하더라. 그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666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있다고요. 문제는 광야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가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영적인 삶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에 광야에 살고 있지만 이미 천국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부터 여호수아 갈렙은 이미 모세와 한편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아서 나올 때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이 자기의 소망이었고 자기의 꿈이었고 자기의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미 나올 때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완성이 된 거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육신을 버리지 못하더라. 대부분이 애굽을 그리워하더라. 대부분이 666을 따라가더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건 넓은 길이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좁은 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뜰, 성소, 지성소. 그러면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지성소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도 법궤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뜰로 나갈 때는요, 이게 뜰로 나갈 때는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뜰로 나가면 문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걸 넓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뜰로 들어가는 그 문이 가장 크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없어요. 좁아요. 그게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그 걸림돌이 그 휘장이라고요. 그 휘장을 제쳐야 가는데 사람이 못 제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만 들어가는 길, 이게 지성소라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왕이면이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법궤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 그 땅을 가나안 땅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돼야죠. 우리 넓은 길 선택해 가고 싶어서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요. 교회까지 나왔으면 광야인데, 이게 지금 광야인데, 벌써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온 사람들인데 광야인데,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야죠. 그러면 광야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는 여호수아와 갈렙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구원받으라는 얘기, 회개하라는 얘기, 죽을 때까지 너희가 회개해라, 죽을 때까지 그 육신을 버리고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광야에 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세상 멸망을 뒤로 미룬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그거는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기 어려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리고 거기서 그 땅을 누리며 사는 것, 그때까지가 완성이에요. 그거를 애굽부터 완성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었다. 광야에서도 한 번도 안 흔들렸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흔들린 적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한 번도 안 흔들립니다. 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모세하고 한 편이에요. 말씀하고 한 편이야. 하나님하고 한 편이야. 그냥 가나안 땅까지, 그냥 자기들은 하루 만에 가든 열 달 만에 가든 40년 만에 가든 상관없어, 그냥 갈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거를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믿는다. 적어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 믿음이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육신에게 한통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 딱 걸치고, 지금 어떨 때는 좀 감동이 있을 때는 뭐 교회에 좀 가까이 와 있다가, 감동이 없을 때는 자기 육신적인 삶이 좀 더 가까이 있다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그게 대부분입니다. 광야에 있는 멸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다. 죽을 때까지. 왜 그렇게 사는가? 한 번 태어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인생인데 왜 그렇게 살아가나?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여러분 가진 거요, 건강만 잃어버리면 다 끝나요.
생명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을 만드느라고, 자기 주변의 환경을 만드느라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만들어 가려고요. 생명 걷어가시는 날, 네 모든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하죠. 누구 것이 되겠느냐. 생명 걷어가시면 그 목숨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살아있는 그 영혼, 이때 그 영혼이 육신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영을 따라갈 거냐.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혼이 영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을 사모하는 게 치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이 육신이요, 육이요, 이쪽 육신을 따라가면요, 이게 666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벗어나질 못했잖아요. 육에서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땅에서 태어난 그 육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666이라고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 더해서 7로 돼야 되는데 이게 6으로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666으로 사는 거예요. 666으로 태어나 6으로 살다가 6으로 죽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구원해요? 이거 저 같으면 구원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렇게 공의롭지 못하고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자기 생각 느낌 있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다 판결해 버리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약속했으면 공의롭게 심판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심판하실 거니까, 그렇게 공의롭게 하실 거니까 왜 육을 따라 살면서 멸망하려고 하느냐. 주님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가야지. 좁은 길로 가야지. 우리 교회까지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에 나왔다면 이건 희망 있는 거예요. 지금 희망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육신으로 멸망하지 마라. 영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자, 666이라고 하는 것, 지금 뭔지 이제 조금 감이 잡히죠, 그죠? 감이 잡혀요. 자, 그러면 666이라고 하는 걸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66이라는 그 짐승의 표, 사람의 표예요. 그게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인데요. 짐승과 사람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 짐승은 어떻게 돼야지 좋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짐승은 어떻게 해야 좋은 거다? 예? 죽어야 좋은 거다. 짐승은 죽어야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에게 뭐 입혀줬다고 했어요? 뭐 입혀준 거 있잖아요. 네. 뭐 입혀줬잖아. 뭐 어린 양 죽이고 입혀줬잖아요. 네? 무슨 옷을 입혀줬어요? 네, 세 글자예요. 세 글자예요. 그러니까 세마포요? 그게 아니고 가죽옷이죠. 가죽옷을 입혀줬죠.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허리띠 혹은 치마, 앞치마, 그것도 그냥 치마가 아니에요. 다 둘러있는 치마가 아니고 앞에만 가린 치마예요. 뒤에서 보면 좀 남사스러운 그런 치마인데요. 그런 치마 아니면 허리띠라고,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자기의 믿음, 인간이 만든 자기의 진리의 허리띠, 그게 그 허리띠, 무화과 나뭇잎으로 허리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가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해봤던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이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줘서 가죽옷을, 동물을 그 시간에 하나님 동물 잡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냥 먹자마자 탁 나타난 게 아니라 좀 있다 나타나잖아요. 왜 그러냐, 인간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막 이렇게 허리띠 만들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이유가 저쪽에서 동물 잡고 있어서 그래요. 인간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허리띠 만들고 있었고, 꾸면서 이렇게 허리띠 만들고 있었고, 하나님은 저쪽에서 동물, 그 시간에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리면서 자기 아들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어린 양을, 그 순진한 어린 양을, 죄 없는 그 어린 양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부를 때 어떻게 날카롭게 불렀겠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게 아담과 하와가 막 벌벌 떨어서 막 숨습니다. 우리가 누가 부끄럽다고 너희들 벗었음을 누가 부끄럽다고 그러대. 선악과 먹으니까 부끄러운 줄 알게 된 거예요. 선악과 먹으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서 자기들이 그거를 벗어나 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걸 진리의 허리띠를 만들었던 거예요.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그런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든 아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잡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걸로 덮어주신 겁니다. 네가 부끄럽게 여긴다면 너는 이거 입고 살아라. 그래서 그 가죽옷을 덮어준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덮어주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말씀의 옷,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대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자, 그 동물을 잡을 때 그게 예수님이라고 해봐요. 그 동물을 잡을 때에 그 동물을 가죽을 벗겨서 인간을 덮어줬어요. 그러면 그 동물의 가죽옷이 왔다는 얘기는 동물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물이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죽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입었다는 얘기는 동물이 그 가죽옷을 입고 있을 때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면서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동물의 가죽옷을 나에게 입혀줬다는 얘기는 너도 언젠간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죽옷이 벗겨지는 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이 벗겨지는 날이 십자가 예수님이라고요. 십자가 예수님이 그 가죽옷을 벗기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죽옷이 벗겨지면서 하늘나라의 세마포를 입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근데 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 네가 죽어야 할 그 본성을 가지고 네가 죽어야 할 인간의 모습을 찢고 오란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은 죽으셨으니까,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네가 나를 따라와. 근데 네 십자가를 지고 와야 돼.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왔어. 나는 내 십자가를 지러 왔다고. 그게 인류 구원이야. 그러니까 너의 십자가를 져야 돼. 너의 십자가 지고 그냥 한 번 딱 지면 끝? 아니에요. 이거는 영혼의 십자가이기 때문에요, 평생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요. 지금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겸손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교만하면 여러분이 그때마다 죽지 않고 자기는 살으려고 한단 말이야. 죽지 않고 이집트로 가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이 길은,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바울이 어때요? 자기 죽을 때까지 나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가죽옷의 벗겨짐을 깨달은 거야, 이 바울이요. 그래야 자기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로운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하고 자기는 그걸 기다린 거죠. 그걸 기대한 거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주장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 그때 죽으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그걸 아니까. 죄가 아니라 이제 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이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으로 오셨지만 의인이 되셨다,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걸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다시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다시 가는 거예요. 죽어야. 죽기까지 우리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죽으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천국 간다? 하나님 믿는다고 천국 간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많았어요. 바리새인들도 많았고요,
사두개인들도 많아요. 다 교인입니다. 그 사람들. 바리새 교파, 바리새 교인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바리새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리새 교인. 그러면 여기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척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바리새 교인 아닌가요? 우리 교인이라고 하지 않나요? 교인이라고? 그럼 성경에 교인 총 간다고 말이 있습니까? 아니죠. 성도가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된 자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껍질로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속에 내용이 있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속한 자만 총 가는 거고요, 바리새인에게 속한 자는 다 지옥 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었어요. 여러분보다 아마 더 열심히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믿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의로움도 본받아라. 그러나 그들의 말하는 것만 본받지 말고 그들의 행함도 본받아라. 그리고 그들의 행함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속의 내용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용을 강조하러 오신 거예요. 그 율법이 잘못됐다고 한 게 아니고 율법이 있지만 그 속의 내용을 가르쳐주러 온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율법 무시하죠. 율법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도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생활 좀 교회 생활하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 막 교만하고 까불고 그럽니다. 안 돼요. 광야에서 멸망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겸손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무조건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래. 죽을 때까지 날마다 죽는 거래. 나를 부인하는 거래.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래. 그런 사람 어떻게 교만해요? 그런 사람 어떻게 자기 욕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승질내며 살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막 높이 있으려고 해요? 어떻게? 말이 안 되죠. 겸손하셔야지, 은혜 받으려면.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다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은혜 받지 못하고 이제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은 다 지옥행입니다.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걸 요약을 이제 하는 건데, 666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요약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요약합니다. 어떻게 요약하냐면, 이게 표라고 하는 게요, 짐승의 숫자인데 이게 사람의 숫자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겉에가 있고 속에가 있다 그랬죠, 그죠? 겉에가 있고 속에가 있다. 그러면 겉에는 뭐라고 하는 걸 겉에라고 생각해요? 겉에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를 겉에 있어. 그럼 그 겉에 있는 짐승의 표를 어떻게 하는 걸 짐승의 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겉에 나타나는 걸. 뭐가 짐승의 표 같아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몸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몸속에. 그러면 보통으로 따지면 칩을 받았거나 주사를 맞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일반적으로 감기 걸렸다고 해서 막 이런 거 말고 예방하는 거 있어요. 예방하는 거. 뭐 이상하게 안 봐도 되는데 예방하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집어넣는 거. 예를 들어 집어넣었다, 또는 칩을 받아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매할 수 있는 용도로 이게 사용되는, 이제 이 겉으로 모습에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으로 그런 짐승의 표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계속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그들도 개발을 하면서 나온다. 왜냐하면 사람의 숫자니까,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라니까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자꾸 끌어내는 게 666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우리들을 가나안 쪽으로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막 옷도 찢으면서 우리 다 같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 정복하자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이었다니까요. 그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영을 자꾸 따라가자고 한 거고, 영을 따라가자, 주님을 따라가자 그렇게 한 거고요. 광야에 있는 우리들이, 교회 나온 우리들까지도요, 이것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세상을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자꾸 육을 따라가서 애굽으로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666이라고요. 그걸 짐승의 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요거를 우리를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쪽으로 어린 양의 표를 이렇게 받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게 어린 양의 표라고 하는 거고요. 영적인 부분. 짐승의 표는 우리를 애굽으로 자꾸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꾸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멀쩡하게 교회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자꾸 세상적으로 마음이 틀어져요. 그렇게 만드는 거, 이런 거를 666표라고 그래요. 이게 짐승의 표, 사람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멀쩡히 다니는데 우리를 갖다가 자꾸 뒤숭숭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살아가는데 어떤 게 뒤숭숭하게 만들까요? 교회 요즘에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들마다 학생들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꽤 학생들이 있는데 다른 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만 좋다고 해서 제가 웃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힘든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웃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통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모든 교회가 진짜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렇다 쳐. 그런데 너무 학생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뭐 하고 있으니까 그러게요? 그들이 뭐 해서 그래요? 자꾸 뭐 한다고 그래요? 집에서? 게임한다고 그래요. 게임한다고. 그게 신이잖아요. 게임하는 게 신이잖아요. 어떤 애들을 보니까요, 학생들을 보니까 막 가수를 보니까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가수가 신이야. 뭐 연예인들을 보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아이들도 많아요. 하루 종일 그 연예인 생각하고 자기도 연예인 되고 싶다 그러고, 얼굴이 안 따라주고 몸매 안 따라주면 그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안 나왔다. 자기 그 연예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이 그려지는가 봐요. 자꾸 막 얼굴도 막 고치고요, 막 누구처럼 바꿔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뭐 별짓을 다 해요. 어쨌든 그 연예인이 하나의 신이 되죠, 그죠? 어떤 사람은 어때요? 교회를 멀쩡히 다니고 있는데 너무 가난하거나 돈이 없어서 힘들거나 그러면 돈 돌아버려요. 이게 돈에 아주 그냥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돈 하다가 이게 돌아버린 사람, 그게 신이잖아요. 자기 성질 하나 못 이기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담배, 술 이거 막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다 자기의 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죠. 어떤 사람은 술, 담배 하죠. 마약을 하죠. 뭐 음란하죠. 뭐 승질내죠. 욕심내죠. 자기가 막 바라는 게.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며느리는요, 시어머니한테 매여 있어요. 잘 때도 시어머니 생각나요. 무서워서. 일어날 때도 시어머니 생각나. 어떤 시어머니는 잘 때도 며느리 생각나. 일어날 때도 며느리 생각나. 무서워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만 생각나.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만 생각나. 좋아서. 그게 신이 된 거야. 연예인 신을 좋아하잖아요. 우상 신을 좋아하잖아요. 돈을 좋아하잖아요. 뭐 가수 좋아하잖아요. 남편 좋아하잖아요. 아내 좋아하잖아요. 다 신이 되잖아요. 이상하죠? 광야에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가장 우선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더라.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요? 자기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됐다고요? 아니, 자기가 다 선택한 거예요. 666은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주사도 마찬가지고 칩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이 세상의 육신을 따라가는 것도 다 자기가 좋아 선택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자녀보다 주님 더 사랑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보다 진짜 주님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돈보다 진짜 교회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이 진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인가? 좁은 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좋으니 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야 말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사람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진짜 주님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을 따라서 하는 사람인가? 혹시 짐승의 수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사람의 숫자에 그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구에게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자, 매여 있다는 말은 그게 스며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66표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린 양의 표가 있어요. 어린 양의 표라고 하는 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린 양도 자기 이름을 새긴다고요. 짐승도 자기 이름을 새긴다고요. 어디에다가? 이 맞박에다가, 그리고 오른손에다가 짐승도 막 새긴다고요. 그게 옳다고 여겨지는 생각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고 믿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짐승의 표라고요. 근데 어린 양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 양도 그 이마에, 우리의 이마에다가, 아니야, 어린 양이 가장 우선이야, 어린 양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장 중심적인 것이 되어야 돼, 계속 우리에게 입력시킨다고요.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한다고요. 어떤 표를 여러분 받고 사십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사십니까? 아니면 어린 양의 표를 받고 사십니까? 어떤 표를 받으려고 열광하십니까?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입니까? 아니면 어린 양의 표입니까? 겉의 모습을, 어린 양의 표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 겉의 모습이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도 겉의 모습이 다 뭐 이런 거 받는 거, 이런 거, 자기 모습, 그런 것도 다 그게 겉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표에 진짜 속에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짐승의 표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하고, 그 짐승의 표가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그게 진짜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혼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혼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옳은 건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더 좋은 건지, 어떻게 살아야 진짜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나라고 애굽에 돌아가는 그런 마음인데도 그게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마치 그 지옥에 가는 게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계속 여기서 말씀해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나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난다고, 이게. 어린 양의 표를,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계속 이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내가 말씀을 묵상해라 그래요. 이마에다 계속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받는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 양의 표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표는요. 그러나 짐승의 표는 누구나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이라고 그러죠. 다 그게 옳다고 여겨지는 거, 그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럴 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육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살 것이냐, 육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영의 삶을 살 것이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게 사람이 선택한 것이고, 이 선택을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마음 좋은 척하고 다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성경이고, 그게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육신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 자,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짐승의 표다. 영적인 것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적인 어린 양의 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나의 본성인데 내 본성이 나라는 혼이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것을 어린 양의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짐승의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이 땅에 태어난 내가 땅의 운명을 벗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땅의 운명을 짊어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시고 666표 받지 말고 하나님 표를 받아서, 하나님 표, 어린 양의 표를 받아서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갈 때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자꾸 누리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잘 생각해요. 누구를 찾는다고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넘어뜨리겠어요? 안 넘어뜨리겠어요? 안 넘어뜨립니다. 마귀도 다 알아요.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미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내비둬요. 시험도 별로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요. 마귀도 볼 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적어도 마귀가 볼 때 내가 저 사람 한번 넘어뜨려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딱 봐도 안 건드려도 그냥 저대로 살다 갈 것 같아. 그러면 안 건드려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듣고,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이런 사람이요, 한 방에 훅 갑니다. 왜 한 방에 훅 갈까요? 마귀는 계속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넘어질 때까지 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넘어지거든요. 계속 그런 사람들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명자들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타겟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은 그 마귀는 삼킬 자,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고 넘어뜨립니다. 목사도 물론 조심해야 되고요, 교회 일꾼들이 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타겟이거든요. 한번 타겟을 딱 잡았다, 마귀가.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해요. 저걸 타겟으로 딱 잡았다. 자, 물러갈까요? 끝까지 갈까요? 타겟을 잡으면 끝까지 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사자가 그렇거든요. 사자가요, 한번 자기 목표물을 잡으면요, 끝까지 갑니다. 사자가요. 그래서 성경에 우는 사자라고 그런 거예요. 우는 코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는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한번 목표물을 정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거를. 교회 좀이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한 방에 훅 가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타겟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한쪽 발, 양쪽 발 딱 담그지 말고, 양쪽 발 이렇게 벌리지 말고 한쪽 발 확 담궈버려야 돼. 예수님에게 완전히 담궈버려야 돼. 그냥 자꾸 이걸 양쪽 발로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그래도 목사님이 뭔가 일도 많이 맡기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 방에 훅 가요. 그게 타겟이거든요. 마귀 새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정신 차리고 틈을 안 주는 거야. 여러분, 개미 한 마리가요, 개미 구멍을 하나 딱, 개미가 얼마나 조그만해요. 근데 그 개미 구멍을 하나 뚫면 댐도 무너진다는 거 아니야. 댐도 무너진대. 개미 구멍만 생기면, 개미 구멍이 하나 딱 생기면 댐도 무너져 버린다는데 뭘. 근데 우는 사자와 같이 타겟 하나 딱 잡아놓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여러분 안 넘어질 사람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광야에 있는데 왜 우리가
그에게 빌미를 주느냐 이거야. 왜 마귀 새끼한테 왜 빌미를 주느냐 이거야. 광야에 있는데 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왜 쳐다보느냐 이거야. 이게 가나안 땅만 바라보십시다. 좁은 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좋으니 여호수아와 갈렙만 바라보십시다. 그 예수님만 따라가십시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귀 새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밥보다는 핑계대지 말고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지 않고 교회와 가까워진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르게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론 귀신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본성을 닮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줘.